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휴머니즘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휴머니즘은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불신자도 사람의 마음, 휴머니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휴머니즘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같이 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감추인 것이 아멘. 집사님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 숨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없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생명.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교회, 아니면은 아직까지 교회는 교회로 태어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교회가 자라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려면 이러이러한 순서, 이러이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먼저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요.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복음을 알게,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휴메니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휴메니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틀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제부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야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생명으로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농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저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문벌이 있고 학벌이 있고 권력과 건세,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 보겠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또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목사님 내가 왜 미련해요? 내가 IQ가 128인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휴메니즘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나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쓸모없는 미련한 추호를 택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맞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펠을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이 찬송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엄밀히 분석하면 당신은 지금 휴메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나는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제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로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게 해서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진리의 성경이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어디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 하리니, 십자가 아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저주, 허물, 가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는 자, 구원을 주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신성입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후 1장 3절 보시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서로가 아는 것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다시 한번 신의 성품에, 같이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죠. 저 신의 성품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가져요? 우리는 저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첫 번째로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 아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엄청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소리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는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나는 완전히 부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냐고요. 은혜가 되냐고요. 그 노래는 언제 은혜가 되냐 하면,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교회로 태어나서, 복음으로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과거를 돌아보니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 제 가운데 잉태를 했고 제 가운데 출생을 했어요. 제 가운데 출생을 해놓고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휴머니즘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방송국에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노래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휴메니즘은 기독교 신자 아니라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의 지식, 나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부모의 마음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고생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뭐 10,000,000,000,000이라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내 지식과 내 이론과 사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3, 16.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의 이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다시 한번 16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16절부터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내적 인간, 그러니까 속사람이 지금 이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부터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게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고서.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17절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와, 내 안에 당신이 살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가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19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궁극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 안에서 완성된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삶, 즉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사는가?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 새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옛 언약의 질서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삶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휴메니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휴머니즘에 따라서 막 웃고 깔깔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베드후 1장 4절. 베드후 1장 4절. 1장 4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맨 밑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전주 신의 성품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자고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이 나와요. 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와요. 계속해서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것은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고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저게 나타나는데 동일해요.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만났어요. 그 사건이 바로 10년 전에 내 돈 100만 원을 떼어먹은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으로 원수를 사랑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훌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가정해 왜?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는 순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휴메니즘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순간 휴메니즘이 나타나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너 돈 100만 원 띄어먹고 도망갈 때 내가 너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말해 우리 화해하자. 이거는 휴메니즘의 자기 생각. 그러나 그 자기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나에게 와버렸다니까. 와버렸어요. 와버렸기 때문에 원수를 보아도 이게 인상이 찌그러지질 않아요. 입이 대빨 나오고 막 인상 찌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말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게 쉬워집니까? 분명히 웃기는 웃는데 지금 눈동자는 안 웃고 있단 말이에요. 웃으면 다 이게 여러분 하하하 웃으면 어떻게 돼요? 눈도 웃고 입도 있고 다 얼굴이 다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하 입은 웃는데 안 웃고 있어. 그러면 지금 마음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와 있다니까. 와 있어요. 와 있다 보니까 그 원수를 보는 순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그러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투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투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알아요. 저 친구가 저 친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걸 사랑을 공급한다 그래요. 대부분이 자기가 공급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공급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줘버렸어요. 와 있다니까요. 이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게 와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읽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굽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은 오늘 여기노니. 아멘.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더 봐요. 9절 보겠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슨 경이라고요? 소경.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마음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휴머니즘만 가득 차 있으면서 그걸 공급해 놓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필리핀에서 그 젊은 아이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냐고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이야, 패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참 내가 복음을 잘 충고를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휴메니즘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조폭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폭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면 울고불고 난리를 해요. 그러면 살았을 때 좀 잘하시지 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 휴메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즉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그게 다 휴메니즘이라니까요. 우리 집사람 얘기한 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장로님은 저런 생활을 하는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걸 휴메니즘이라 그래. 그런데 그걸 갖고 막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아주 막 그냥 할렐루야하고 그분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휴메니즘이라니까. 그런데 진짜 휴메니즘 말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려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아래로 이끌려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요. 세 번째, 그렇게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 마음은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안 알아져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의 성품을 가져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이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형, 가져버렸어. 가졌더니까 이제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미 신의 성품이 나에게 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공급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원수는 내 안에 계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투영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마음이 노글노글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이미 손을 내밀기 이전부터 이미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다 와버렸어요.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와버렸다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가 되고 또 서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을 공급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동으로 투영이 되고 그 사람에게 투영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투영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를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해요. 그 기독교를 조롱한 영화가 이런 말을 해면 괜찮을라나?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합시다. 기독교를 조롱한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막
그냥 거의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가스펠도 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있는데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피해자 엄마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도 말이야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이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그 영화가 딱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비엔내를 하는데 그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가 실실 웃으면서 나도 교도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실 웃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자기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용서함을 받고 이제 자기도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가해자하고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그 가해자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절해서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왜 네가 용서를 받았냐 그래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알아서 네 스스로가 용서를 해버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면 이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그 엄마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비엔내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엄마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희죽희죽 웃겠어요? 안 그러죠. 그 원수 앞에서 무엇이게 거기에서 진짜 이제 사랑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말이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양쪽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났다면 그 양쪽의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공급이 되는 겁니까? 서로가 사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맨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좋네 어쨌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결코 맞지 아니한 말이다.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이해됐죠?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주의 안에서 그렇게 용서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신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